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꿈꾸라 라고 잡아봤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설레이죠. 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시각화하고 꿈꾸는 삶,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죠. 믿음의 정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계신 것을 알잖아요. 뭘로 가능합니까? 믿음의 원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자, 나에게 주신 비전들과 삶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면 그대로 된대요. 근데 잘 되셨나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꿈꾸고 지난 한 해 2021년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또 삶을 향해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들 또 꿈꾼 것들이 지난 한 해 여러분 성취됐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새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꿈꾸고 우리가 또 이제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구하며 나아갈 건데 예전에 사실 저도 저의 삶에 대해 의문점이 계속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이제 하면서 2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이제 공동체가 이제 또 부흥도 되고 성장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공동체가 성장하다가 한 1년 넘게 한 120명 정도의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고 사역을 막 해가는데 거의 한 1년여 가까이를 한 120명 선에서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더 하나님이 뭔가 더 일들을 주실 것 같은데 넘지 못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이게 그냥 내 그릇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냥 이게 그냥 내게 주신 그냥 어떤 그릇인가? 부르심인가?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럼 이게 내 부르심이면 난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걸 감사함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왜 사람들은 그럼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를까? 그럼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뭔가 나처럼 왜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죠?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일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제 기준으로 볼 때,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뭔가 영적으로 되게 막 엄청 막 순결하고 주님 앞에 막 열심히 막 정말 이렇게 가는 것 같진 않은데,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왜 또 부흥하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의문들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뭐고 안 되는 사람은 뭐지? 믿는데 힘든 사람은 뭐고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들은 뭘까? 뭐 이런 수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 그리고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도 그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들이 제 안에서도 이해되어졌고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꿈꾸라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은혜와 꿈과 믿음과 어떤 이 은혜의 섭리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우리가 제대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분야에서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바로 어떤 용어냐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총이란 말은 은혜 이런 뜻이에요.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일반 은총은 뭘까요? 일반 은혜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common grace예요. 그죠? 일반적인 보편의 은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베풀어 놓으신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 세계에서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인 거죠. 그러면 자,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뭘까요? 특별한 은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스페셜 그레이스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부어지는 은혜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구원. 이거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은혜와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은혜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용서하거나 정화하거나 구원할 수는 없다.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가능하다. 일반 은혜는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과 양심으로 죄의 세력을 억제하고 삶의 질서도 유지하고 질서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도 부여하고 과학과 예술의 발전도 증진시키게 할 수 있대요. 이 존 칼빈이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전체 피조물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공통적인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어요. 물론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게 common grace, 보편적인 은혜인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햇빛, 우리가 비를 내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햇빛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공기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별 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도 이 일반 은총, 예수님 안 믿어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숨 못 쉬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햇빛 못 누리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맛있는 거 못 먹나요? 아니에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려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이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삶을 영위해 가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의인이나 악인을 먼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세요.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이런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법칙만 사실은 잘 깨달아도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일반적인 법칙, 세상의 원리, 인간의 생사화복 이런 기본적인 법칙들만 좀 똑똑하게 깨달아도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심어두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일까요? 첫 번째 원칙,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결국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오늘 심은 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 대로,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만큼 거둔다. 이거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몰라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보편적인 은혜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잠언 큐티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약간 우리가 서당에 온 건지 교회에 온 건지, 이게 뭐 선생님한테 듣는 건지 누구한테 듣는 건지, 이게 하나님께 듣는 건지 우리 아빠가 얘기하시는 건지 모를 만큼 그런 얘기. 왜? 세상에 하는 얘기랑 비슷해요. 왜? 어쩌면 이게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세팅하신 이 땅의 기본적인 법칙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엊그저께 1월 1일 본문 제가 그냥 가졌어요. 1월 1일에도 딱 나와 있어.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 야, 게으르고서 얻기를 원하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너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모든 걸 누리지도 못하는 기본 법칙이야. 13절, 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너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눈을 떠. 그러면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는 형제들, 자고 있어서 지금 예배 못 온 자매들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래요.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너무 단순해요. 뿌린 대로 거두고 그냥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일반 은총이. 이거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게으르지 않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 단순한 은혜의 법칙인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법칙을 깨달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나요? 누구든지, 두 번째 법칙에 누구든지 될 것을 믿고 꿈꾼다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일반적인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진리,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은 그대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예수님 얘기하신 내용도 똑같아요.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하고 선포하고 계속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RVD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그죠? RVD.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생생하게 계속 그것을 꿈꾼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삶,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을 이미 당신의 시각화로, 상상으로 이미 확인하고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반드시 적어진다. 누가 한 말일까요? 세자르 목사님이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에스티 로더의 창업자인 에스티 로더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래요.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티 로더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성공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죠. 꿈꾸십시오. 근데 이거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꿈꾸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일반적인 은혜의 법칙을 사용해서 잘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은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예술, 자연현상, 과학,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이 일반적인 은혜는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올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갑자기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은혜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걔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안 했어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냥 게임했어요. 누가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당연한가요?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점수를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거라고도 생각해요. 개판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예배하느라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죠. 그리고 또 어때요? 새해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 새 힘을 주셨어, 확신이 있어, 나는 올해 반드시 대학에 갈 거야, 나는 올해 반드시 취업될 거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서 하지만 주님이 알아서 대학에 가게 하고 알아서 취업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한다고 무조건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 가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수준을 낮추는 일이죠.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부자 될 거다, 맞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 회복되어서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재정을 얻을 수 있겠죠. 그냥 구원 티켓 받았다고 부자가 되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엔 돈 더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왜? 이 일반적인, 이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은혜와 이 구원의 섭리,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뉴송 최건능 말고 100년 전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1907년에 평양 이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 이제 막 원래 이제 막 이렇게 좀 아무튼 공부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 아니라 약간 밑바닥 인생을 사시다가 이 부흥의 시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 3년 만에 졸업하는 보통 신학교 3년 과정인데 6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뭐 군대를 갔거나 사정이 있어서 6년에 졸업을 한 게 아니라 공부보다는 기도에 전념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최건능 목사님이 시험에는 늘 낙제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너무 간절해서 주님, 이제 기도로 한번 승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낙제했어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시험에는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일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이 경건한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많은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 힘들어한 성경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보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73편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성경에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 이유는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생 갈등도 없이 살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누리는 이 축복들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욥기를 보면 또 나옵니다. 욥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21장.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며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도 않는 것 같대요.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고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을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나는 지금 모든 자녀도 다 죽고 이렇게 됐는데 나처럼 의롭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하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의 시험거리가 성도들에게 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일반 은총이 그래서 우리에겐 때론 애매하고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말 그대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들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자연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 선물로 창조하신 세상이 은혜였어요.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여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아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자여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공부 안 하면 여러분 꼴등하는 거예요. 네? 노력 안 하면 나 주님의 영광 말로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판사판 개판으로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적이 나쁘게 나옵니다. 불신자여도 재정을 아끼고 경제 관리를 잘하고 돈을 잘 관리하면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지만 돈을 흥청망청 쓰고 관리를 하지 않고 또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그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만 항상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신에게 주어진 몸을 관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방치하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심한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지만 매일같이 운동하고 매일같이 자기 몸을 관리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신자여도 농사법을 배우지 않고 제대로 모른다면 주님을 아무리 경외한다 해도 농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농사법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 원리대로 농사를 하면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고 무조건 안정된 직장, 무조건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특별 은총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특별 은총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 은총도 중요하지만 특별 은총이 교회에서 왜 그토록 특별 은총만 강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왜 교회에서 이 특별 은총을 얘기하나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그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깨달아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어도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아까 21장 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욥기 21장 7절부터 쭉 12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결국 어디로 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이게 결국 결론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반적 은총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얘기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죠? 술 먹고 잘 누리고 그냥 즐겨보는 게 한평생 가장 보람있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아직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그게 그래도 보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솔로몬도 했었대요. 4절. 나는 여러 가지 큰일을 성취했다. 궁전도 지었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었다. 쭉쭉 넘어가 7절. 남녀 종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기도 했고 난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았고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봤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봤다. 원하는 걸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운명은 제 아무리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은총을 누렸다 한들 어떤 것을 얻어보았다 한들 결국 죽음 앞에는 헛된 거고 죽음 앞에는 모두가 동일하며 죽음 앞에는 한 줌의 죄가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를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게 됐는데 아무리 이것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서 이곳에 온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진짜 잘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는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주어졌어요. 왜? 이 땅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진 이 세상에 창조된 땅에서의 일반적 은혜는 다 다시 주셨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그냥 이 세상에 영위하고 그 법칙 안에서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얻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운명이 던져졌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특별한 은혜가 다시 부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풀어져야 돼요. 복음은 이 땅에 저주받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순간 태초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복귀되고 완전히 복원되어서 축복받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됐고 우리를 그래서 흠없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 은총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그냥 난 태어나 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또 좋은 친구가 나에게 전도를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얘들아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고!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도시로 가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꿈꿀 수 없었던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꿈도 꿔볼 수 없고 일반 은혜도 누리기 힘들었던, 꿈도 꿀 수 없는 연약한 나에게 다시 회복된 주님의 믿음은 나를 이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정복하게 하시고 게으름을 이겨내게 하시며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나를 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요 꿈꾸라는 거를 아까 얘기한 그 기복신앙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꿈꿔라, 번성해라 이런 얘기를 세상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한 이 땅에 풀어내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세상으로 가서 전하래요.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겠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특별 은총만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일반 은총을 향한 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또 이 홍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도시에 1000명의 예배자가 이 홍대에 풀어지는 꿈과 저에게 그런 그림을 저에게도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 1000명의 예배자들이,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이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저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꿈을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도시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정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의 게으름을 정복해야 되고, 제 감정을 정복해야 되고, 저의 성품을 정복해야 하며, 내 쓴뿌리들을 회복해야 하고, 건강도 제가 꾸준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리해야만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이 꿈꾸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반 은총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냐? 그렇다면 이제 너의 행실, 너의 생각, 너의 삶,
건강하게 분명하게 바로 잡아라. 믿음을 갖게 될 때 당연한 결과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태초에 지으신 모습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잘난 금수저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말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어떤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내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요. 너는 죽었대요. 불가능하다는 말, 저는 흙수저인데요, 저의 가정은 깨어졌는데요, 저는 공부 맨날 반에서 꼴등이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능력을 그냥 구원받는 티켓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디자인하시기 위해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나 빠져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존재를 위해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대로 그 일을 위해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도 하고 도전하고 보혈을 바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될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꿈꾸는 거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꿈과 환상이래요. 여러분, 꿈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여러분 어때요? 일반 은총 이건요, 요즘 이런 거 꿈의 원리, 세상 사람들을 요즘 진짜 많이 붙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특별 은혜까지는 아닌데, 특별 은혜는 모르는데 이 일반 은혜의 원리들을 막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막 깨달아. 세상 사람도 복음 좀만 올라가면 복음인 건데 그 전까지 마음의 원리 이 세상도 다 안다고. 이 세상 자기개발 프로그램 가보세요. 탁월해요.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왜? 이 일반 은총 마음의 원리를 세상 사람도 이해한다고. 그러나 뭐만 몰라요? 결국 죽음 이전까지겠죠. 죽음 이전까지. 마음의 원리를 세상 사람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막 정복해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막 마음을 막 이겨내서 상처도 막 세상 사람들도 극복해. 어떻게? 하나님만 없이, 구원만 없이.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략일까요?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일일까요? 구원만 빼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는 구원은 받았대. 예수님은 사랑한대. 근데 오히려 더 정체성이 낮고 자존감도 더 낮고 자신감도 없고 삶은 무기력하고 어떠한 것에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게으름 하나 정복을 하지 못하는, 구원은 있지만, 특별한 은혜는 받았지만 결국 뭐예요? 상관없어요.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실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새해에 우리의 삶이 그냥 말만 하고 꿈꿔라 좋은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태초의 모습 그대로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꿈꾸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일반 은총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도전과 은혜가 이런 믿음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 그죠? 우리 교회 뉴송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난 너처럼 될까봐 니네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야, 네 인생을 보니까 진짜 니네 교회 문제가 있다. 그 교회를 알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는 게 뭘까요? 일반 은총적인 부분을 우리에게서 봐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통해 여러분들의 표정은 밝아졌나요? 구원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의 사고방식은 정말 바뀌었나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언어는 바뀌었나요? 구원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꿈이 생겼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 변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 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과 이대로 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아무리 새해라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했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이전 것은 정말 저에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은 흙수저입니다. 저의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하나 해서 포기하기밖에 할 줄 모르는 하나도 끈기 있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꿈을 주셨기에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냐고요.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 실질적인 꿈꾸는 세대들이 은혜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청년인데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러분들이 세워갈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세워갈 여러분들의 20년 3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기 위해 여러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인생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셔야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다면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꿈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 우리 뉴스홈교회 꿈꾸는 청년들,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 주변에 너의 인생을 보니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다, 너의 인생을 보니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나도 궁금해졌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